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육아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적지 않은 수의 아빠들이 많이 육아를 감당하고 전담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내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를 했을 때 아내가 바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주로 육아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에 소홀하지 않는 또 슈퍼우먼의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에 매우 동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는 개념은 무언가 육아에 적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함께 한다는 것은 주도적이고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아도 아내가 시켜서 남편이 육아를 돕는 것과 남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신앙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신앙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그 내용은 기원전 444년에 이루어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8장부터 13장까지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8장이죠. 그러니까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직후에 후반부의 시작인 셈인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모습을 1절부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인 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꾸며서 우상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막 그러고, 심지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전혀 없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는 건 7월 1일을 말하는데요. 7월 1일이 유대력으로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유대력 7월 1일에 지키는 신년절인데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쇼파르라는 양뿔 나팔을 울리게 되는데, 이 나팔의 의미는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속죄일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반성과 성찰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했던 백성들이었고, 결국 그들의 소망대로 이방 국가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나 봅니다. 외형적인 재건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열망이 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을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통해 모세 율법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흐느껴 울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3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를 왼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회개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 그 이튿날도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15절부터 16절에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여 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3대 주요 절기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상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스라에게 초막절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자들이요, 누구냐면요,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가르쳐야만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은 물론 그러한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의 배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는 거죠.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이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됐는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설교를 할 줄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애를 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소라면 이들도 또한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율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밝히는 것을 그들이
저지하거나 막았을지도 모르죠. 내가 평소에 말하고 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온 거라는 것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어떤 존재적인 것들, 명예, 그리고 그동안 이루었던 그런 모든 권력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및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우상 섬기듯이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더 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에, 이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하는 것에 참된 가치를 이들이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분을 경외함의 힘을 이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아집이나 내 신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을 이들이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하는 태도도 이런 겸손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드러낸과 동시에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사상과 철학도 우리가 평생을 공부를 해도 오랜 세월 연구를 하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척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이해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아. 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길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백성들이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요, 지붕 위의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의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거룩하게 지킨 게 처음이래요. 처음이래요. 가장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가장 기쁜 날이었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초막절을 처음 지키는 날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기원전 1400년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적어도 1000년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처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요, 초막절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지켜졌고 기원전 960년경에 솔로몬의 때에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5년경인 스룹바벨 시대에도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까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만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일이 다 지킨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1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수도 없이 초막절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까 솔로몬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성경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한 직후에 초막절을 지킨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켰겠습니까? 솔로몬이. 정말
엄청나게 재산도 많고 국가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초막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나마 있는 여력 없는 여력 다 써서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지키는 초막절과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는 거죠. 뭐 솔로몬 때뿐입니까? 다윗의 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 유명한 예배자 다윗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끈 인물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신분이나 어떠함이나 유익을 전혀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 있던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을 리가 없죠. 굉장히 철저하고 가장 모든 정성을 다해서 초막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날이 없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리고 그 성장과 부흥의 중심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그런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는 옥한음,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 등 얼마나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튜브만 키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업적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위대함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교회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게 신앙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단순 도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주의 종,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통로라고 일컫는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여길 때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일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분들께 다 위임하고, 그리고 나는 헌금이나 하고 주일 성수나 잘 지키면 그분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편승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도자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 느끼는 게 정말 전부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까지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분들만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의 때 초막절을 건성건성 보냈겠습니까? 어떻게 포로기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직후 지킨 초막절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국들이 벌벌 떠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지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지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 대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으므로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좀 더 과하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 왕정시대의 도래라는 것이 어떠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왕을 달라고 계속 쫄라서 그래서 그들이 왕을 갖게 된 거잖아요. 어쩌면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다 할지라도
진짜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논한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탁월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심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권력과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알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될 때마다 그들은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도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에스라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성을 띠는 인물 내지는 단체에 내 신앙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누구도 대표하지 않고 대변할 수 없는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경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지도자에게 내 신앙을 위탁하거나 탁월해 보이는 신앙 공동체에 내 신앙을 위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기도하고 내 지체가 기도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위안 삼으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야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나타나야지 교회에서 하는 선교 프로그램, 구제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으로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피식피식 쓰러지고 있지만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지도자가 쓰러지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실망해서 회의감에 휩싸여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 신앙을 위탁하던 누군가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도 같이 무너지고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 신앙생활 안 하겠대요. 예수님이 없대요. 물론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엄중한 책임과 그 부르심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이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도자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자신은 통로이고 그 통로로서의 신분을 자각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견인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지도자 본인한테 집중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하고 성대한 초막절은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로서의 초막절을 지킨 적이 100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40여 년의 세월에 비견되는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짓고 외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벅찬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죠. 근데 왕이 없는 지금 그제서야 그 왕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장 성대한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들이 이제서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왕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마치 아름답게 멋있게 웅장하게 포장해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봉사의 자리, 또 찬양 집회, 수련회, 단기 선교, 구제, 봉사, 사경회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결혼 전에는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참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련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적 대회가 우리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은 맞습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통로일 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핏값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라고 우리한테 여러 수련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알라고 찬양 집회도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선교도 허락하십니다. 고아 과부와 객을 돕는 일에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경험하라고 구제와 봉사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실제성을 경험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탁월한 설교자 한 사람을 추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찬양팀을 발견하고 그 팀을 팔로우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그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오로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고 귀한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닿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도 정작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해 대리만족하며 혹은 그들의 신앙을 단지 그 소수의 몇몇한테 다 맡긴 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1000년 만에 그 껍데기에서 벗어나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진정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지켜줘야만, 누가 감시해야만 지켜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하여서 주님을 앙망하고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적 자리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개인의 영역에서조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 만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흘러넘치는 축복 가득한 우리 더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